살아가는 아버지들의 어깨 무게는 점점 무거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순간부터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고, 조금 지나고 나면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학원과 더 나아가서는 외국 유학을 위해서 아버지들은 직장, 집, 또 때로는 기러기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자녀들을 잘 키워볼까 하는 게 부부의 공통 생각이고, 아버지들은 이런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7시 직장에서 퇴근한 다음에 다시 또 배달 투잡을 한다고 합니다. 밤 11시까지 4시간을 뛰어야만이 자녀들 교육비, 학원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구 밀도로 볼 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술 소비량 최고의 나라이고, 특별히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하셔야 될 일, 그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고 잘 키워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주의 종의 가정이 나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엘리에게는 참 자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정말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때는 제사장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는 계보를 이어가는 막중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는 두 아들을 사랑할 줄은 알았는데, 그가 앞으로 제사장으로 국민들의 주도자로 혹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갖춰야 될 인격과 덕과 성품은 가르치지 못한 안타까운 가정이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면 좋은 부분, 그런 것들을 빼돌려서 오산시장에 혹은 수원시장 같은 곳에 빼돌려서 상품으로 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므로 성경은 이 홈리와 비나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범죄함, 실수, 그건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배 실패자가 된 것이고,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귀중함을 알지 못한 곳에 오늘 이 가정의 불행이 시작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시면서 제사장 엘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내 선택권이나 자율이 아닙니다. 바쁘다고 해서 예배를 빠져도 되거나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북한, 방글라데시, 기타 나라에서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하고 있으며 예배하다가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저에게 수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습니다. 그동안에 들어온 설교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즉 하나님이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행복한 삶 혹은 복된 삶이라고 일컬게 되는 것입니다. 꼭 본문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오늘의 말씀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마음속 깊이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예배가 아닌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고 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빠지고 시간 있으면 예배 참석하고 그건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몇 나라를 거론했습니다만 이런 나라들에서는 오늘도 예배하다가 끌려가서 태장으로 얻어맞는 일들이 있고 심지어는 총살을 당하는 일들도 빈번히 이 지구상 위에 어느 곳에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 이 자유 속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게을러서 문제고 내 생각이 잘못돼서 문제인 것이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를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두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라.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딱 되어서 예배에 딱 들어오는 것 질색입니다. 그 예배 틀린 겁니다.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국가조찬 기도회 가보면 최소 1시간 전에 자리에 착석하라고 합니다. 1시간 전에 가서 신분증을 내고 온몸을 수색하고 전자대에 통과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그 번호에 따라서 좌석에 착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보다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회사의 상사보다도 못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이시며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으며 여러분을 패하게도 하실 수 있고 성공하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청남중앙의 성도들이 되세요. 목사가
이런 설교 저런 설교 하지만 다 중요한 설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의무, 첫 번째 해야 될 책임,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하나님됨의 고백이 있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예배란 말씀입니다. 예배에 쉽게 여기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강단했습니다. 말장난하기 위하여 쓴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시니 대신해서 대언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기까지 목사는 가슴을 졸이며 설고 원고를 쓰면서 두려움과 떨리는 자세로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고, 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 귀한 기쁨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올 때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 빠지는 것, 본인의 의사고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고스란히 본인들이 담당해야 될 문제로 되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축복이 돌아오지만 예배를 잘못 드리면 가인처럼 짐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귀합니까? 친구가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세상의 약속이 귀합니까? 이 날, 만세 전부터 이 날을 정한 주일날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주일날 사람 만나기 위하여 예배를 당하냐 한단 말입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모든 시간에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의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을 참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저 언론과 책을 통하여서 만난 분이신데, 이분이 대통령 시절에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지지율이 나와서 밑바닥이었어요. 어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이게 지지율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은퇴할 때까지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그저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국가로부터 주는 연금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요, 시골에 가서 대글 같은 집 짓고 자기를 보여주고 비석한 데를 생활하는 갱호동을 짓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해피타운이라고 하는 집 짓는 운동에 참여하여서, 수원에 가시면 옛날 우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도서관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3층짜리 집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분이 오셔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 짓는 일에 허리에는
못이 들어 있는 허리를 감는 목수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면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혹은 밑에서 못을 박으면서 집을 짓는 일에 전 세계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미국 역사에 인기 있는 대통령, 정말 보람된 국민을 위해서 일한 대통령 뽑아보니까 그분이요 10위 안에 들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기 없이 아주 밑바닥을 돌던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자리에서 떠나서 도리어 더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봉사한 것도 있지만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예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일날이 되어지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의 삶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왜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혀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집이다, 함부로 만지도 안 되고 함부로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성전 뜰만 밟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배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고로 여러분, 예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남중앙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예배하는 당, 집 당자를 써서 예배하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말하는 것, 모이는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모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합니다. 반드시 축복합니다.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심의를 기울이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에 그냥 앉아서 딴 생각하고 다른 것 하지 말고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른 설교 다 잊어버려도 오늘 설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도둑놈 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것 훔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 없어도 하나님이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참된 주일 예배와 헌물, 즉 11조입니다. 이 두 가지 내일, 두 가지 삶을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지만, 예배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적당히 떼어먹고 살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요 그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청남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폭염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제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주여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며 괴롭히는 백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천국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작은 일에 불평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 천국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보장하시게 하여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